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하시다. 이곳이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기도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기도가 수준이 있든 수준이 낮든 고상하든 고상하지 않든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아주 고상하게 또 깔끔하게 또 멋지게 정의를 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정의를 깔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정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인간 사이에는 기도가 좀 고상한 기도가 있고 수준 낮은 기도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바라보면 다 똑같은 것이, 별 차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상하든 고상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대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라라는 이 얘기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좀 잃은 사람이 아니라 삶에 대화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은 엄청 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인생에 참 마음 아픈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리를 잘 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반복되는 기도가 또 동일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은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실은 어제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하기도 하고 어쩌면 1년 전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길게는 10년, 20년의 기도의 제목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기도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여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기구.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름이 어찌 짜지는지 잘 몰라도 어쨌든 기름 짜는 재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틀에 넣을 때 참기름이 나오기도 하고 들기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어떤 그것을 짜는 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는 어떤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은 마치 우리도 어쩌면 기도가, 그죠? 뭔가 내 삶에 내 힘을, 겟세마네 동산 힘을 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짜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이 짜고 또 짜는 그곳이 어쩌면 이 시대 겟세마니 동산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 주님께서 이 기도를 3번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3번은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어떤 1번, 2번, 3번의 어떤 숫자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완벽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은 3번 구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냥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돌아보면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삶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또 사업처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예수님도 가지고 또 지금까지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문제들을 던져주시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그러면 돌아보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똑같은 것인데도 오늘 그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겟세마네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 손잡고 소풍 간 곳이 아니라 생사를 다투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주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진액을 뽑는 그런 기름을 짜는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도요 반복되는 기도였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지금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거의 밤새는 시간의 흐름 속에 새벽까지 흐르는 시간 속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요점은 정리하면 동일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믿음 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이 여러 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하느냐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의 그 무게나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드리는 기도의 무게의 그 중심이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의 제목의 그 믿음의 무게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무게가 같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의 연수나 내 기도의 어떤 시간의 어떤 분량이나 내 열정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기도에는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를 말하는데 6절은 뭘 말하냐면요, 기도할 때까지는 어떤 환경과 그리고 외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준비가 어떻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 외적인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초등학생인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하나만 주시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테니까 자전거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님이 기도하러 들어왔다가 이 아이가 감을 계속 지르면서 자전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철이라 합시다. 철아, 하나님은 그렇게 과음 안 질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그럴 때 그 아이가 하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는 것보다 저 사택에 있는 아버지가 들어야 돼. 아버지가 들어야 빨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저기 사택에 있는 아버지가 들어. 저 압니다. 아버지가 들으면 더 빠르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기도죠. 예. 여러분, 기도는 오늘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게 우리 외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사람이 들어도 그냥 스쳐 들을 수 있고, 안 들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자세고요. 두 번째, 여러분 7절 읽었어요. 아까 읽었죠? 기도할 때 이방에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미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것을 중언부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연불이라고 하는 거죠. 중연불은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되풀이되는.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 얘기하면 또 집에 제가 오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수영로 근처 수영로교 옆에 보면 서점이 있어요. 서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렇게 나오는 길에 제가 좀 물어볼 내용들이 있어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쫙 오다 보니까 그날따라
겨울이 아니라 완전 봄날이 아니라 여름날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한대교를 탁 틀는데 그 고마운 분들 두 분이 저 계시는 거예요. 딱 고마운 분들이 두 분이 계셔서 앞에 분이 뒤에 분이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없잖아. 딱 섰는데 그 한 몇 초 사이에 어떤 핑계를 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딱 오셨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핸드폰 사용하셨죠? 네. 안전벨트도 안 매셨네요. 네. 제가 그냥 다 인정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네, 네 하니까 뭐 사실 그 사이에서 내가 전화 통화하는 사이에 벨트도 안 맸고 그리고 또 폰도 사실은 쓰고 창문을 안 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열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게 원래는 신호를 잡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땡 잡았죠. 벨트도 안 매고 핸드폰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서 네네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경기도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돈 달라는 줄 알았어요. 경기도 어려운데 이래가지고 경기도 어려운데 벌점 없는 걸로 한 개만 끊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조심히 운전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했어. 그래가지고 이 벨트가 더 싼가 봐요. 그래서 3만 원짜리 하나 스티커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핸드폰 쓰는 건 얼마예요? 예, 그거는 5만 원에다가 벌점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 걸려봤어요. 스티커는. 믿든 말든.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다 합치면 얼마예요? 8만 원에다가 뭐 벌점 한 10점이나 20점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집에 안 들어갈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받고 이렇게 이제 오면서 평소에 내가 습관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뭐냐면 제가 그분이 진짜 몇 초 사이에 걸어올 때 어떤 핑계를 댈까? 제가 핑계를 대면 어쨌든 뭐 그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길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핑계를 댈 만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핸드폰도 썼고 벨트도 안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얘기하려면 끈덕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 많은 말들을 하면 그 말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조금 역으로 바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오늘 앉아가지고 믿음 없는 이 중얼중얼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한마디를 던져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내렸던 결론이 그냥 끊기자. 뭔 핑계를 대도 끊길 거 마찬가지니까 시간만 서로 손해보고 감정만 상할 거고 그냥 예예 두 번 대답하니까 긍휼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한 장만 받고 왔는데 반대로 내가 확신이 있었다면요, 안 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속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언부언은 그런 부분들과 우리가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요 이 기도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렇구나,
우리 모든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우리의 어떤 기도의 가슴들이 위축되고 또 열릴 것 같다가 또 닫히게 되는 순간들이 보면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어떤 비유를 듭니까? 여리고성 비유를 들잖아요. 여리고성 비유가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여리고성에서 먼지가 나면서 뭔가 이 징조,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에 점점 벽이 점점 무너지고 이러면 기도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도 네 바퀴 돌아도 다섯 바퀴 돌아도 여리고성이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는 게 신나겠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이고 노역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학자들의 얘기들 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어쩌면 주님이 신성뿐 아니라 인성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동일하게, 두려움도 동일하게 가지시고 또 오늘도 피곤함도 동일하게 가지시고 배고픔도 그대로 가지시는 주님의 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정지어 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이 땅에 신으로만 오셨다면 신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쩌면 이런 기도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그 38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인성을 가진 주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님의 인성의 모습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또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예.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멀리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환경의 요소도 있고요, 내 마음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의 어떤 요소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기도 하지만요, 먼저 기도 전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멀리해야 될 것들이 뭔가, 환경적으로 멀리해야 할 건 뭔가, 내가 기도할 동안만이라도, 이 기도할 동안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 제자들을 그곳에 앉게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또 좀 더 한적한 곳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예.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요,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주님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함께 나의 문제를 또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 중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요, 때로는 내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나눔에 이게 어떤 소문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성도들 안에 서로가 많이 힘든 것이에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흘러서 본인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그 소문거리가 됩니다. 도로 또 힘들게 하고, 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가서 소식 물어보고 이래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기도의 그것도요, 우리가 한 개 느낄 수 있는 게 4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향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눈이 피곤함을 보고 주님은 또 이해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다 깨다 한 제자들도 눈이 피곤하다면 그 진액을 뽑는 주님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뭐 뻘겋다 못해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그 진액의 어떤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0절 말씀 가운데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대가 중요하구나. 이게 내 문제라는 공감대, 이게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 공감대,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곤을 이기고 잠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지치고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저는 지금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요,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는 지금 현장에서 가지는 공감대와 우리의 공감대가 조금 늘선할 수 있어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가지는 공감대는 거의 100%일 겁니다. 왜?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전쟁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우리도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좀 더 내 문제처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육신적인 연약함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가 되어 있네요.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을 위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요 바꿔 말하면요,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신앙은 원래 시험입니다. 연단이고, 이건 크고 작음의 문제지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있고 교사들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바꿔보면,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의 그 깊은 심정은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지금 내 기도가 지금 절박하지만 주님에게는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험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잠시 멈추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또 주님이 자신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이 걱정돼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때는 반드시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그거 한 말씀 봅시다. 45절 말씀 읽읍시다. 4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우리는 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딱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응답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항상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인 것이.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의 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도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도의 모든 레이더를 열어놓고 우리는 이 순간이, 오늘이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자, 이것이 우리의 대화가 되고 주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기도의 응답들을 나누는 그런 복된 대화의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자.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